저희들 지난 시간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도착한 이스라엘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쪽으로 보내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다녀와서 에스골 골짜기에서 커다란 포도송이도 가져오고 이런 열매들을 가져와서는 그 땅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낙 자손, 그곳에서 살고 있는 거인 족속들을 보고서는 들어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인간의 육적인 두려움과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 그 두려운 마음이 어떤 것이 더 큰가에 따라서 주님을 더 두려워한다면 믿음으로 육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육을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움들을 만날 때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에 어떤 공격을 받을 것 같고 그것들을 잃어버릴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께 의지함으로써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본문을 보면 34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바로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그들이 어떤 전쟁을 한다고 할 때 홍해를 가르실 때 그랬던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결국 주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믿지 않고 원망의 소리를 내고 절망의 소리를 내고 불신앙의 소리를 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를 내자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진노하고 마셨습니다. 여기서 너희의 말소리라는 단어는 너희의 말들의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들이라는 단어는 복수의 형태를 갖고 있고 그 말들의 소리라는 단어는 단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의 소리를 내고 절망의 소리를 내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내지만 그 내용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런 소리였다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결국 광야로 나왔던 1세대들은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맹세하셨던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36절에 보면 예외가 등장합니다.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들은 불순종했던 다른 세대들과는 달리 온전히 여호와께만 순종하였습니다. 갈렙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그가 여호와를 따라 채워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의미로 얘기해 보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심령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큰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들은 나중에 훗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에서 그 땅을 분배할 때 에스골 골짜기 즉 헤브론 땅 그 지역을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이 약속은 훗날 성취되는 것을 40년 후가 되겠죠. 그때 성취되는 것을 저희들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여호수아 또 이렇게 갈렙은 들어가게 되었지만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첫째로 이렇게 모세는 어떠한 의미에서 보면 1세대들을 이끌던 지도자로서의 어떤 일련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들어가지 않으므로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세의 개인적인 아론과 함께 지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도 있었습니다.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할 때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너희들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과연 어떠한 행동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이 사건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0장 8절과 10절 그리고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할 때 저희들이 아침에 새벽 예배 때도 잠시 나누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바로 징계를 내리시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바로 징계를 내리시기보다는 그들의 요구를 먼저 들어주시고 그 후에 그들을 차차 가르쳐 가시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진노를 하시거나 화를 내시고 훈계를 하시기보다는 먼저 이들에게 응답을 내어주시는 그런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에게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서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이 오히려 더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냥 물을 내주라 그랬는데 이들이 화를 내면서 우리가 물을 내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행여나 정말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들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지도자들 그리고 또 리더십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때 우리도 결국에 그 말씀을 듣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역할을 대신할 뿐인데 이들은 지금 매우 교만한 수위에 올라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부분은 분명히 물을 반석에서 내라고 명하라고 말로 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지팡이를 들어서 그 반석을 2번이나 세게 내리치는 그런 과격한 행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명하라고 했는데 2번을 내리쳤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저 물을 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감정이 마치 분노에 가득 찬 것처럼 화를 내면서 우리가 물을 내랴라고 하면서 대언자로서의 그것을 그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주님의 완전하심, 주님의 그 거룩하신 역사가 인간의 감정으로 인간의 어떤 그런 과격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그들에게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재밌는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과격하게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이나 더 세게 내리쳤는데 물은 오히려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모세와 아론은 그 역사를 행할 때 자신들의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이토록 인도를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역하고 패역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과 원망을 그 입에서 끊이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사실 모세와 아론이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답답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들이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만약 누군가가 나보다 불신앙의 모습을 더 보여서 내가 봤을 때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너무나도 교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죄인입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더욱더 귀한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다면 오히려 더 감사하는 것이 옳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감히 비교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훈계할 수 있는 입장에 서 있는 우리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바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의도를 그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지 못한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봤을 때 정말로 너무나 말을 안 들어서 정말 너희들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는 가겠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아무리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것이지, 그 역사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앞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변화받아서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는 주님만이 아신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스데반의 옷을 들고 있었던 그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의 가족을 끌어다가 죽였던 그 사울이 정말 그 유럽 전 지역을 복음화시키면서 지금의 저희들에게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남겨주었던 그런 사도가 될지 누가 알았겠냐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들의 모습이 아무리 안타까워도 우리는 그들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끝까지 돕고 섬기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8절의 말씀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강하게 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39절에 바로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바로 출애굽의 2세대들, 그들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데려가겠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정말 저희들이 출애굽 1세대만을 바라본다면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욱더 앞의 시대로 흘러가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방식으로 성취되는지 저희들이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내가 너의 자손들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많은 자손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럼 또 저희들은 이것을 보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시간을 통해서 그 다음 모세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그 별처럼 많은, 모래처럼 많은 백성이 되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저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주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들이 어찌 보면 우리에 대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나의 때에서 성취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주님의 약속이 아버지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넓은 차원에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역사가 성취되기를 기도해야만이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알고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 자녀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시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실 때 더 잘해야 됩니다. 적은 것에 충성한 자가 더욱더 큰 것에 충성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은 것 받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저 같은 경우엔 그랬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요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더 많이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받고 나면 조금만 더 주시면 제가 더 잘할게요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가져도 저희들이 할 것을 찾아서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2번 파송하십니다. 근데 첫 번째 파송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전대와 주머니나 지팡이, 신발 다 가져가지 말라고. 근데 광야를 여행할 때 그것을 안 가져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일종의 자살행위와도 같은 일입니다. 나 가면 안 돌아올지도 몰라 이러고 가는 거랑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시고 그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막 가슴에 벅차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막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 그거 하나도 안 가져갔는데 어땠니?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선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파송하실 때 주님께서는 부탁하십니다. 전대나 주머니나 지팡이를 최대한 많이 얻어서 가져가라. 왜 그럴까요? 그것이 없어도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 아무리 많이 주어도 그들은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은 것에 충성을 잘해야 더 많은 것을 줘도 더 많은 것을 갖고 그래 내가 적은 것으로 충성하니까 나보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많이 주셨구나가 아니라 이것들이 없어도 주님을 섬기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는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갑자기 돌아가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 단호한 그 거절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오히려 갑자기 이제 전쟁을 하겠다, 우리가 가서 쟤네들하고 싸우겠다고 이상한 열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지로 올라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미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 라는 명령을 내리셨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처음부터 잘했으면 좋겠지만 지금이라도 싸우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돌아가라 그러니 또 청개구리처럼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은 돌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또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그 뜻을 따르지 않는 열심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도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사사기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하나님,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은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거리낌 없이 행동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43절에
근데 이 거리낌 없이 행동했다는 게 마치 이들이 좀 담대하게 나아갔다고 저희들이 착각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은 원래 원어로 보면 건방지게 말을 듣지 않고 행동했다, 함부로 행동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은 44절과 45절에 보면 당연히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막 웁니다. 우리가 막 졌다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귀를 닫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마지막 말씀인 46절에 그들은 실패한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많은 날을 방황하면서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때를 잘 준비하지 못했다가 정말 여호수아 갈렙처럼 정말 잘 준비된 자로 그 동일한 훈련 가운데에서도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동일한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패역함으로써 실패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나오곤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면 어느 순간에는 구원의 문은 영영이 닫히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 될까요? 물론 주님이 저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을 하셔서 이 땅에 오신다면 바로 그때가 그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시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면 25절부터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더 이상은 건너가거나 건너올 수 없게 되었다.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우리들의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육신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바로 그것이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약속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주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성막에 계신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그곳으로 오지 않았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저희들도 한 명 한 명을 이곳으로 불러주셨고 성령께서 지금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희들 모두에게도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은 여전히 내가 볼 때 좋아 보이는 선택을 하고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판단을 내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님이 나를 사셨다. 나의 죄된 육신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직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자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본 사람, 신약 성경을 안 본 사람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 거룩한 산 제물이다 라고 말하면 아마 그들은 웃음이 뻥 터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물의 필수적인 조건은 죽어야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피를 내고 불로 태워서 완전히 바쳐져야 그것이 제물인데
재물이 거룩해졌는데, 죄를 다 씻으려면 다 타야 되는데 다 타고 피도 내고 다 죽은 재물이 살아있다고 말하니, 거룩한 산 재물은 구약에서는 말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말이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쳐졌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서 모든 죄사함을 다 받았는데, 그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은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아무리 그들이 우겨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절대자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것처럼 우리들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다면, 저희들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 길을 걷지 말고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향해 순종의 삶으로, 정말 주님의 복된 삶으로, 자녀의 삶으로,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